따라서 달란트의 비유.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세 가지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시는 이유는 그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것을 쉽게 알아들으라고 비유를 이렇게 사용하셨습니다. 재림에 관한 말씀인데 읽으면서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봐도 어쩌면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딱 맞는 비유를, 열처녀의 비유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결혼 풍속을 그대로 인용하신 겁니다. 뭐 어려운 얘기를 하신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결혼을 할 때 열처녀의 비유와 같은 이런 형태로 결혼식을 합니다. 신랑이 오기는 오는데 밤 늦게 옵니다. 그래서 그 신랑을 기다리는 그 신부들이 있었는데, 이제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하고 그리고 들러리 친구들하고 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신랑을 기다릴 때 신랑이 밤 늦게 오니까 이제 밤 늦게 올 걸 생각해서 등에다가 기름을 충분하게 준비해 놓고 이렇게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도 신랑이 안 와요. 그러다가 그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맞이했다. 뭐 이 얘기인 겁니다. 유대인들이 들으면 하나도 이상한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들 결혼 풍속입니다. 자기들의 결혼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무슨 우리가 들으면 이게 또 뭐 무슨 얘기냐 그러지만, 예수님은 다 그 유대인들의 삶의 이야기를 가지고 비유를 쓰셨어요. 씨 뿌리는 비유도 유대인들의 당시 농사법을 그대로 이렇게 이용하셔서 이야기하신 거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들으면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지만,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그렇게 농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들으면 다 알아듣는 얘기지, 뭐 우리가 지금 못 알아듣지 그 당시 사람들은 다 그 얘기를 들으면 끄떡끄떡하고 다 알아듣는. 그래 뭐 씨 뿌리다가 뭐 길에도 떨어지고 뭐 도리에도 떨어지고 뭐 가시에 떨어지기도 옥토에 떨어지기도 하지. 씨를 그렇게 뿌린 겁니다. 오늘은 달란트에 관한 비유인데,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예수님이 타국에 가셨잖아요. 뭐 어려운 얘기입니까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타국에 가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천국에 가서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 전에 앉아 계신데, 타국에 가기 전에 어떤 주인이 종들을 불러가지고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 땅에 왔다가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하나님 앞으로 이제 가실 때 종들을 불러가지고, 예수님이 12제자를 이렇게 택하시고 12제자에게 아무것도 주신 게 없냐? 아닙니다. 12제자에게 주신 게 많아요. 12제자가 예수님께 받은 게 많습니다. 12제자만 받았냐? 아닙니다. 사도와 함께 모인 사람들에게 너희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그러면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뭐 성령 충만 받으면 다 받은 겁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것 가운데 꼭 받아야 될 거, 성령 충만. 선택이 아닌데 사람들은 막 성령 충만 받으세요 막 그러니까 그게 무슨 선택사항인 줄 아는 모양이에요. 하나님 이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세에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예수님 진짜 말씀하신 대로 몇 날이 못 돼요. 며칠 지나지 않아서 정말 사도들이 기도했더니 오순절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며칠 안 지났어요.
며칠 안 지나면 오순절이 됩니다. 오순절 날 우리 주님이 그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이렇게 보내주셨죠. 다 받았어요, 모인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후대를 사는 우리들도 다 받아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은 뭐 엄청난 차이가 있죠. 엄청난. 성령 충만만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성령의 열매도 나타나고 성령의 은사도 나타나고 성령의 인도도 받을 수 있고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도 할 수 있고 이게 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건데 그냥 성령 충만 받으면 모든 게 다 그냥 세트로 종합 세트처럼 받았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늘 보면서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도 종합 세트로 받았는데 종합 세트로 받은 거를 잘 몰라요. 어쨌든 우리가 성령 충만을 꼭 받아야 되는 거고, 근데 우리 성곽교회에도 성령 충만을 안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뭐 쫓아다니면서 받으라고 그럴 수는 없고, 또 받았는데도 잘 이렇게 활용을 못하는 분도 또 있어요. 그게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성령 충만을 이제 잘 쓰도록 이제 해야 되는데 잘 쓰지 않고 있는 사람이 그게 누구냐? 오늘 본문에 있는 한 달란트를 받았는데 땅 속에 묻어둔 사람과 같다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주신 거를 땅에다 갖다 그냥 묻어버리냐는 겁니다. 묻어버리라고 주신 게 아닌데.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에는 세 가지 내용을 이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맡겨두셨다. 여기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성령 충만을 맡겨두신 거지 성령 충만을 주신 게 아니에요. 주시긴 주신 건지. 근데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생각했느냐? 맡겨두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다 그 각각 사람에 따라서 맡겨두신 게 조금씩 차이가 있죠. 어떤 사람에게는 5개, 어떤 사람에게 2개, 어떤 사람에게 1개. 뭐 5개 받았다고 뭐 그냥 잘난 척할 거 없고요. 2개 받았다고 속상해할 게 없어요. 많이 받으면 많이 일해야 되는 거고, 적게 받으면 적게 일하면 되는 거고, 그냥 주신 대로 열심히 일하면 되는 거지. 그걸 뭐 남과 나를 이게 비교하고 막 속상해하고 막 천국 가봐요. 별 의미가 없어요. 천국 가봐요. 별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건 내가 맡은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잘 감당하고 내가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냐. 그게 중요한 거지. 사람들은 가끔 가다 보면 그냥 그 허세를 좋아합니다. 허세를. 사람들이 그 허세를 좋아해요. 허세를. 내가 막 뭐 어디 가든지 자랑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뭐 우리가 자랑한다 그러면 예수님만 자랑하면 되는데 뭘 자랑을 해요? 예수님 자랑은. 예수님 자랑은 어디 뭐 입에다 꿀단지 부셨는지 예수님 자랑은 안 하고 뭔 그렇게 자랑할 게 많아요. 그러니까 해야 돼. 정작 우리가 자랑해야 될 거는 안 자랑하고 정작 안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거는 막 자랑하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쳐다보시면 넌 왜 그러냐, 왜 그런 걸 갖고 자꾸 자랑하냐.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자랑을 할 게 사실은 아무것도 없고 왜 다 맡은 거니까. 뭐 많이 맡으면 많이 맡은 대로, 적게 맡으면 적게 맡은 대로, 뭐 거기에 열등감을 가져요. 많이 맡으면은 뭐 잘난 사람이고 적게 맡으면 뭐 부족한 사람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각각 달란트에 따라서 맡겨두신 겁니다. 일도 사실은 달라요. 여러분 이게 비교할 수가 없는 게 다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다 귀한 거지 달란트가 다릅니다. 예를 들면 군대를 생각하면 늘 군대하고 똑같다고 해요. 군대를 보면 전투사라고 전투사. 최전방에서 철책 지키는 사단을 전투사라고 그래요. 전투. 이 사람들은 매일 전투 훈련만 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발발하면 곧바로 전쟁해야 되니까. 근데 이 전투사 최전단 철책선 바로 뒤에 전투사대 회바라고 하는 곳에 교육사라고 있습니다. 교육사. 여긴 전투사가 아니에요. 교육. 그 말 그 교육만 한 교육사. 이 왜 교육사냐? 전투사에서 전투하다가 병력이 손실되잖아요. 그럼 이제 교육사에서 병력을 보충해 주려고 어떻게 보면 보충 부대 같은데요. 전투사하고는 내용이 달라요. 뭐 전투사나 교육사나 뭐 똑같은 군인인데, 그지 똑같은 군인인데 하는 일은 다르다 이거예요. 전방에는 전투사는 뭐 하는지 아세요? 매일 잠자고 일어나면 철책에 이렇게 북한 쳐다보고 총 들고 서 있으면 돼. 그게 전투사야. 교육사는 매일 땅바닥에 저기 기어다니면서 교육 훈련 받아야 돼. 어떤 게 더 나을 것 같아? 이렇게 철책 지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막 훈련 받는 게 나을 것 같아? 둘 다 어려워. 날밤 새고 밤마다 그 낮에 자게 하지만 밤에 졸지 않고 지킨다는 게 어려워. 훈련 받는 거 그것도 어려워.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보급사. 그게 뭐냐? 그 군인들 필요한 물품만 갖다 주는 거 그게 보급사라고 그래. 야, 그게 제일 좋겠다. 그렇지, 물건만 갖다 주면 되니까. 그것도 어려워. 물건 다 분류하고 숫자 세야 되고 숫자 이게 틀리면 안 되는데 그게 또 쉬워요? 그것도 어려워. 근데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군인이 좋은 거냐? 그런 거 없습니다. 뭐 전투사, 교육사 그냥 그렇게 나눠진 거지. 우리 성도도 똑같습니다. 교회도 똑같고, 교회도 전투하는 교회가 있고 교육하는 교회가 있고 보급하는 교회가 있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또 비슷해요. 저 시골에 있는 교회가 꼭 보급사 같아. 맨날 그 교인들 해갖고 서울로 보내고 또 보내고 또 시골 교회는 너무 어려워요. 보급사라고. 근데 그런 모든 다 자기 맡은 자리에서 하고 있는 일이 귀한 겁니다. 귀한 거. 달란트 똑같은 얘기야. 뭐 5달란트는 뭐 무슨 대단하고 2달란트는 뭐 1달란트는 형편없고 그게 아닌 겁니다. 다 자기 역할이 다른 거지. 달란트를 안 준 사람은 없어요.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나는 왜 달란트를 안 줬나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달란트를 우리 주님은 다 주셨습니다. 달란트를 안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혹 달란트를 받았는데 이렇게 땅 속에 묻어두자. 두 번째 말씀은 이게 결산이 있다는 겁니다. 결산. 이게 그냥 주기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이 주인이 오랜 후에 돌아와 가지고 결산하자는 겁니다. 자, 결산하자 그러고 하니까 5달란트 받은 종이 5달란트 갖고 더 남겼다고. 2달란트 받았던 종도 2달란트 더 달.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5달란트를 가졌던 종에게 2달란트를 받았던 종에게 칭찬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말씀은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 받았다고 무슨 우리 주님이 너는 그냥 진짜 충성했다 이러고 뭐 거기다 더 무슨 뭐 형용사를 더 붙였다든지 그게 아니에요. 5달란트나 2달란트나 우리 주님 하신 말씀이 1.1획도 틀림없이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얘기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달란트를 우리가 뭐 많이 받았냐 적게 받았냐, 너는 왜 전투사인데 나는 왜 교육사냐, 너는 왜 보급사냐, 나는 맨날 뭐 교인만 해갖고 서울로 가고 교인도 없고 그런 얘기할 게 없어요. 다 자기 자리에서 자기가 해야 될 잘하면 뭐 잘했다고 그러잖아요. 잘했다고. 그러니까 뭐 어떤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자기의 해야 될 사명을 잘 감당. 잘 하다 보면 여전히 칭찬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요 1달란트 무익한 종이 이제 나온 겁니다. 이 땅 속에 묻어뒀던 종. 이 사람은 그 받았던 달란트조차도 뺏기고 그리고 쫓겨났어요. 이 쫓겨났다는 게 이게 이제 지옥 같다는 거죠. 쫓겨났다는 게 쫓아내셨잖아요. 맨 마지막 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달란트를 다 받았다는 얘기는요, 다 우리 주님이 인정해서 믿고 맡겨놓으신 겁니다. 불신자 아닙니다. 늘 저는 이 본문에 이게 불신자를 얘기하는 거냐? 불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같이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달란트를 받아가지고 일하다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가진 것조차도 빼앗기고, 지옥 가서는 달란트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있는 것도 뺏기고, 그리고 이 바깥 어두운 데로, 이게 지옥입니다. 지옥 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야, 성령을 받으면 지옥 안 가냐? 히브리서에 성령 받아도 지옥 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고 죄를 지으면 다시는 용서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져도 안 되지만 성령을 받고 죄를 져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고 죄를 지은 사람은 어떻게? 다시 회개해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성령님을, 야, 이거 진짜 좋은 분인 것 같은데 무섭다, 야,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 무섭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열천이에 비해서도 그렇고 달란트에 비해서도 그렇고 열천자 가운데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고 달란트를 받았는데 쫓겨날 사람이 있다고 그러시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왜 예수님이 반복해서 계속 얘기하십니까?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는 뭐 중요하니까 그러시겠죠.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오늘 똑같은 얘기를 또 하시고 다른 비유로 또 하시는데 그걸 못 알아들으면 내일은 더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내일은 양과 염소의 비유인데 양과 염소, 양이 돼야 된다. 뭐 그 염소가 되면 안 된다. 뭐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양 같은 삶을 사는 사람, 염소 같은 삶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에 관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오게 되면 이렇게 슬기로운 다섯 처녀 같이 또 달란트를 받고 열심히 장사를 해서 남긴 종들 같이 너희가 이렇게 있으면 그러면은 그 천국에 다 들어가게 되고 또 칭찬도 받게 되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께 달란트를 받았는데 달란트 안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받았는데 땅 속에 혹 난 묻어두고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뭔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잘 모르겠거든. 담임 목사님한테 와서 물어보세요. 내가 다 가르쳐 드릴게. 난 다 알아.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내가 다 합니다. 근데 거꾸로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좀 떼어주세요. 연말만 되면 아주 머리 아파. 순장을 좀 떼어주세요. 내가 순장을 떼는 사람이가. 내가 하나님을 대행해서 임명을 할 수 있어도 하나님 대신해서 임명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임명할 수 있어도 내가 무슨 뗄 수 있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임명하라. 그래서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도 떼는 권한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임명하라 그러면 떼어갖고 목사님 떼어주세요. 뭐 떼어달라고 하니까 떼어주죠. 근데 하나님 그 뒤에다가 야 그러면 네 축복도 내가 뗀다 그러면 그 얘기를 모르나 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일을 시킬 때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하지 않을 땐 주실 것도 없죠. 뭐 여기 지금 10달란트 받은 종에게 왜 1달란트를 뺏어 줬을까? 10달란트 받은 종이 얼마나 열심히 일해요. 그러니까 더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도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무릇 있는 자는,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면 더 주신다는 겁니다. 복을 받는 비결이요.
여러분 열심히 주님이 주신 달란트 가지고 여러분 일해 보세요. 아유, 이 일을 더 맡기시려고 그러나 보다. 이 일을 더 맡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주님은 내 일을 열심히 해결해 주십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막 동분서주하면 너무 힘들어. 근데 내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주님은 내 일을 열심히 풀어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새벽기도 나오는 것도 이것도 일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그 일 중에 아주 제일 여러분이 귀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등급으로 얘기하면 최상급의 일.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나오는 것만 해도 이게 최상급의 가장 좋은 일 하는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더라고. 새벽 기도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왜 목숨 걸어야 되냐? 이게 하나님의 일 가운데 가장 좋은 일이니까.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거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전도하는 거잖아요. 그보다 더 중요해요. 주님을 위해서 옥합을 깨는 거잖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옥합을 한번 깨보라 그래도 뭐 이렇게 덜덜덜 떨지 마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께 내게 맡겨두신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주님께서 맡겨두신 거지 내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 거가 어디 있어요? 내 거가.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맡겨두셨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오랫동안 내가 이게 갖고 있으니까 막 내 것처럼 막 떨리나 보죠. 막 빼앗아가는 것처럼 생각이 되나 보죠. 내 거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겨두시고 또 맡겨준 달란트로 열심히 우리가 수고하길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맡은 달란트로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시고 잘했다 칭찬받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